요한계시록 특강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5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왕자의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요한은 4장에 이어서 왕자의 앉으신 분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의 앉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들려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이기 때문에 7 봉인은 완전한 봉인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이 봉인을 해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봉인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봉인이 해제되려면 때가 되어야 하고 봉인하신 분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봉인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권위의 자리에 앉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자, 이 말씀은 사탄이 된 누시퍼를 두로 왕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였습니다. 사탄은 높은 주에 올라 완전함과 권력과 영향력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봉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날이죠. 그날까지 봉인되어 있다가 그 봉인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봉인이 해제가 되는 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죠.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썩어가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33세 반의 남성의 몸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신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봉인이 해제되면 영원 불멸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끝이 임하는 때는 이제 바로 대환란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죠. 다니엘에게 맡겨진 말씀 가운데 봉인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된 말씀은 그 봉인하신 분, 전능하신 분의 허락이 떨어져야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인된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진리에 대한 조명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신 분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2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표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자, 힘센 천사는 이 봉인된 책을 펴고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봉인을 해제하면 될 일이지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봉인된 책의 모든 내용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라든가 또 인류의 또 사람들의 생사 여탈에 관한 문제라면 아무나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인을 해제하고 그 책의 내용대로 행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는 뜻이죠.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학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 13절인데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각인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이죠. 계시록 5장 4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손에 책이 들려져 있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이 또 펴서 읽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그 책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읽을 사람이 없기에 그 책의 내용대로 행할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실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안타깝게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책은 진리의 책이고 심판의 책이기에 그것을 볼 사람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들려주어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비난하는 작금의 행태와 같은 것이죠. 결국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진리로 생을 인도받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인데요.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예. 그렇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진리로 인도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그렇죠? 예. 살아있을 때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진리를 또 마음껏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도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인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예.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 거기 이기셨으므로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예.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말씀인데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분의 형상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예. 우리의 봉인이 해제되는 날,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 봉인된 책의 봉인을 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책의 봉인이 떼어지고 책이 펴지게 되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세상에 퍼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자, 어린 양이 도살당한 어린 양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자, 어린 양에 대한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역사는 그만큼 길고도 깊은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어린 양이 예표되었고 예정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분명히 양의 가죽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들, 가죽옷을 얻고자 한다면 그 짐승을, 그 양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주님의 보혈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흘려진 그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벨과 카인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과 카인이 있었는데, 아벨은 정확하게 아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기둥 또 문 임방에 발랐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 드려지는 주된 동물의 피가 바로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 제거된 세상 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렇지만 구약 율법에서 드려지는 동물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덮을 수는 있죠.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인데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즉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뱀, 용 다섯 번째 그룹으로 묘사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며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사탄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지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사탄도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자, 지금 사탄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경건의 신비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불법의 신비로 나타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인데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자, 거기 이제 계시록 5장 6절 또 계속 보십시오. 거기 7불과 7눈이 나오죠. 7불, 7눈은 7영을 말한다고 거기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6절 보십시오. 그분께 7불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뿔은 권세, 권능 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결국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7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의 눈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은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돌은 반석을 상징하죠. 그리고 7눈은 바로 지금 계시록 5장 6절에서 7눈 주의 눈입니다. 또 7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7눈은 주의 눈, 7영으로 성령님. 그렇죠?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도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주의 눈. 세상은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인데요.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 이제 네 짐승과 24장로가 어린 양께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자, 지금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 노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새 노래는 보혈이랄지 또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노래가 불려진다는 것은 대환란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조만간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새 노래는 주님의 책의 봉인을 떼신 것과 자신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것, 그리고 자신들을 왕과 통치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왕국에 참여케 하신 것들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새 노래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여러 희생 제물 중 하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거기 10절을 보면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죠.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제사장, 즉 영적인 제사장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가 왕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 다윗의 왕자에 앉으셨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어디서 통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 바로 지구상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영원 세계로 옮겨가서 우리의 통치는 온 우주 별들로 더욱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경배의 시간에 여러 희생제물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물, 찬양의 제물, 또 물질, 몸을 드리는 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 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희생제물인 것이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옥교회를 부인해서는 이런 희생제물들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지옥교회를 세우신 목적, 즉 지옥교회를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들을 향유할 수 없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지옥교회를 거부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사이트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지옥교회를 부인해서는 지옥교회를 거부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1, 12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교회, 가정,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해서는 축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5장 11, 12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지금 천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만만이요 천천이더라는 표현이 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로부터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도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12절에서 주님은 일곱으로 이루어지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세워보십시오.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일곱 가지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갖 모욕과 천대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형벌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여러 가지 조롱, 침뱉음, 가시관을 쓰셨죠. 또 자주색 옷을 강제로 입히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명을 붙인 그런 팻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은 오직 주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한 그런 잔인한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수치, 치욕을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자, 계시록 5장 13, 14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네,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자, 어린 양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네 짐승 24장로 천사들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물들로 확장된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완전한 해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오셔야지만이 피조물들이 완전한 해방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를 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4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매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여하튼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 대언자 발람의 나귀가 입을 벌려 발람을 꾸짖은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죽임을 당하시던 어린 양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은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148편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 그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교회는 하늘로 이제 휴고되었고 셋째 하늘로 휴고된 것이죠. 휴고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24장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 시대에 구원받아서 휴고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뭉토록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기쁨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봉인된 책을 취하시고 봉인을 떼시면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 야곱의 고난의 때, 환란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